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분열, 성경은 분열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분열은 없으십니까? 사실 성경은 이 분열을 극혐하는 듯 말씀하시는 부분이 꽤 있어요. 분열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일 수 없는 것이죠. 말씀 조금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5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그 중에 명확한 하나가 당짓는 것, 분열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실 17절에는 이 당짓고 분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참 먼저 말씀하셔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열은 분명히 그렇다.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분열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분열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물론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퀄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더해가고 있는 형식인데 어찌됐건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육체에 속하게 되고 육체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야 라는 표현을 유다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의 태도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열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분열, 목사님 저 싫어해요. 하지만 사실 분열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코스타시스인데 이게 분열이라는 뜻 이전에 불화, 알력, 구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화 없는 인생 있나요? 어떻게 늘 평화롭고 늘 다정하시고 따뜻하신가요? 사실 우리 인생 어디에도 불화는 친구처럼 있죠. 가정도 불화할 때가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알력은 이제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느라고 이렇게 막 그죠? 덜그덕거리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죠. 그래서 알력 싸움 하죠. 사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뭐 교회 뭐 다 상관없이 우리 인생엔 사실 알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력 다툼, 알력 세력 싸움을 해요. 어떠십니까? 의견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다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네 의견과 내 의견은 틀려. 너는 틀린 사람. 내가 오라. 이러면서 알력 싸움 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구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구분. 이건 좀 충격이죠. 사실 우리는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구분하는 거 안 좋아하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이 소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좋은 집, 우리가 더 좋은 집이면 티 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계급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은 혈족이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혈통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상위 이렇게 몇 티어쯤 됩니까? 여러분 구분 짓는 건 우리 진짜 좋아합니다. 아파트 사는데 성별, 종교,
어떤 우리의 성향, 해석, 여러 가지 이견, 이성적인 어떤 판단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구분짓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왜 아기 때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여기 붙어라. 뭐 이런 거죠. 이기는 편 내 편, 지는 편 네 편, 뭐 이런 거죠. 겁나 좋아요. 이거 구분 아니에요, 구분? 여기 붙으라 이거예요. 이거 꼭 붙어줘야 됩니다. 그죠? 안 붙으면 왕따당해요. 열심히 달려가서 엄지손가락 막 잡고 해야 되잖아요. 구분이잖아요. 구분은 아기 때부터 좋아요. 저희도 아들 셋인데 여자를 별로 아직 안 좋아합니다. 많이 싫어해요. 저희 셋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자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직 여자에 관심 1도 없는 거죠. 1도 없어요. 우리 큰애도. 아무튼 뭐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구분짐을 하죠. 여러분, 이 분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알력, 서로 의견이 달라요. 세력 다툼, 이게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분열은 우리가 느끼기에 성경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육신의 일이지.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지. 이거는 우리를 성령이 없는 자까지 치닫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이 분열이 우리 인생에 아주 가깝다는 거고, 때로는 이 분열이 좋아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분열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교리의 어떤 근본이자 어떤 기독교 사상과 교리의 어떤 교리서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써지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어쩌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로마서는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문하나라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실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6장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이 로마 교회 당시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공동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적게는 5부류로 많게는 7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5그룹, 7그룹. 그래서 7그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5그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룹마다 특정 집단만이 모여 있습니다. 27명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출신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만복이 어디 도시 출신 같으세요? 어려워요? 어때요? 그죠? 돌쇠 뭐 이런 거 어때요? 길자 뭐. 이게 좀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죠? 이름엔 그런 게 있어요. 각 국가마다 또 이름의 특징이 있죠. 그죠? 요나단이에요. 조나단? 그럼 약간 저쪽이겠죠. 유럽이나 미국 쪽이겠죠. 제 이름을 하면 한국 사람일 거고요. 그죠? 뭐 히로미 이러면 일본 사람일 거고요. 그죠? 닌자오밍 하면 중국 사람이겠죠. 그죠?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대략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출신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27명의 그때 당시 로마 시대는 모든 국가의 문화가 막 섞여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각 계층 문화 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살던 곳이 로마시입니다. 그곳에 27명의 이름이 7개로 찢어져서 그룹 나눠져 있는데 한 그룹은 유대인과 유대인만 있어요. 어떤 한 그룹은 이방인과 이방인만 있어요. 어떤 한 그룹은 노예 출신, 종 출신, 하인 출신의 이름들로 가득해요.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좋은 모습인가요? 아니요. 로마 교회가 7개 혹은 5개로 찢어진 거예요. 분열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분열됐어요. 많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의 큰 일이 아니면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본받아야요. 로마교회는 찢어졌는데 7개로. 제가 감리교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감리교단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특히 WCC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감리교단이 WCC를 아직 탈퇴를 못하고 있는데 연회 몇 군데서는 이미 탈퇴하는 걸로 결의가 됐고 이제 총회만 남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장신과 총신이 이렇게 찢어진 이유가 WCC 때문인데
감리교단은 이걸 분열하지 않고 같이 가려고 계속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92% 정도의 감리교 목사님들은 WCC 탈퇴를 다들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 8%가 문제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이권적인 것, 또 세계적인 어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WCC라는 것이 대놓고 복음을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내놓은 모든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걸로 쪼개지지 말자예요. 그래서 감리교단은 한 교단밖에 없죠. 장로교단은 2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감리교단 목사로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혹이 있으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WCC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도 5,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건 다 유튜버들이 수작질하는 겁니다. 코인팔이 하느라고. 예전역에 다 이미 목사님들 사이에선 회의에 회의를 거치고 있던 문제고, 그게 장신과 총신 통합과 합동으로 쪼개졌던 이유가 다 사실 그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 일들이 다 지나서 지금 왔는데 이걸 또 다시 일개 어떤 유튜버들이 또 약간 좀 이단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슈화했던 부분이 있죠. 아무튼 뭐 감리교단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리고 여전히 그걸 시끌시끌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총회 같은 데 가면 WCC 탈퇴해야 됩니다라고 막 운동하고 목사님들 얘기하고 서명도 다 받았어요. 이제 끝날 만큼 끝난 캐캐묵은 논쟁인데, 아무튼 그 일의 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쪼개지지 말자. 우리 2개, 3개 되지 말자. 하나 있으면 좋겠어. 요한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The world is my parish, 온 세계는 나의 구역이지, 내 선교지라라고 고백하며 여기 왔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한 이 귀한 교단이 쪼개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시 와서, 여러분, 분열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됨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아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 첫째, 교회가 하나님 아래 있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됨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먼저예요.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신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분열을 깨는 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분오열된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 본래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44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 기독교 그리스도인, 유대교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굉장히 큰 자금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분쟁을 하니까 로마시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가 너무 화도 나고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려고 유대인들을 AD 44년 즉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 추방당에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들이 로마시에 살다가 나왔냐면 한순간에 다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머리대에서 있었겠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오리진 아닙니까? 이 오리진 유대인들이 설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쫓겨나니까 그 첫 주에 모였던 교회는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는 계속 드려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없이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 2주,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5년이 지납니다. 도리어 교회는 부흥해요.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로 가득하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더 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는 이방인들이 설교도 잘해요, 찬양도 잘해요, 교회도 잘 치료해요.
그러다 5년 뒤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법엔 그런 게 있습니다. 황제가 그 법을 발의한 자가 죽으면 실효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죽으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시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5년 만에 한순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5년 동안 이방인들이 치리했어요, 교회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인도할 때는 아무래도 유대교의 문화가 있겠죠. 율법의 문화가 있겠죠. 그러다 이제 이방인들이 5년을 치리하니까 유대교의 문화는 다 사라진 거예요. 이들이 예배 끝나고 돼지고기 먹어요. 이들이 예배 끝나고 닭고기를 먹어요. 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장어를 구워 먹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돼지고기야. 돼지고기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게 유대교의 문화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고기도 그냥 안 먹어요. 코셔라고 이제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율법적인 도축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도축된 고기만 먹어요. 근데 그냥 막 잡아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큰 갈등은 이미 이방인들이 교회의 모든 세력이 됐어요. 설교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더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앉아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5년 동안 수고했어. 이제 내가 설교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설교할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5년 동안 교회를 치리했는데 갑자기 5년 만에 온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여기 치리했다고 다시 나오래요. 나가래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그래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찢어짐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층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정치적인 어떤 이권으로도 번지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분열될 대로 분열되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됐던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냐면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데 유대교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사도가 파송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서 시작한 교회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분열함으로. 그래서 그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의 시작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처음 쓰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로마서뿐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를 말하고 디도서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만 이 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오시죠? 지금 멘탈이 조금씩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만 지나면 이제 들을만 할 거예요. 이제 배경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서신에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울로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슬레이브에서 서번트, 그러니까는 고용인까지를 포괄하는 노예로부터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종을 의미해요.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둘로스는 자유해질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가 기쁨으로 종이 된 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그 배경까지 설명드리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걸 다 설명드리면 다 쓰러지실 것 같아서 그건 우리 다음 기회에.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둘로스야,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유를 내어놓고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 그분의 하인, 그분의 노비로 사는 자지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 다 모였어요. 이방인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냐면 분열을 깨는 키워드가 둘로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분열을 깨는 키워드는 내가 더 큰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틀림없는 해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성을 가지고 나는 둘로스야, 너희는 어떠니?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방인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방인의 죄를 막 나열합니다. 이방인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 쓰레기 같은 놈들,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 역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지. 그리고 2장을 딱 시작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임을 로마서는 선포하며 그 성경을 열어요. 종된 둘로스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열을 깨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분열하냐면 네가 맞고 네가 틀려서가 아니라 둘 다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너도 주인, 나도 주인이에요. 남성교가 힘을 가져야 돼요? 여성교가 더 힘을 가져야 돼요? 평생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권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붙어봐요 한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목사예요? 예수님이 고민하면 안 돼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홍 목사가 오해교회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그냥 여기 떠나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며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에요. 존귀한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시읒받침 낮게 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것의 분열의 해결책이 되기에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16장을 보면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대안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마다 문안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이 문안함이 이 분열을 깨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문안하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greet로 했어요. G-R-E-E-T, 환영하다, 맞이하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salt, 격려하다, 존중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을 깨는 힘은 너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환영하는 사람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함께 드린 예배했잖아요. 너무 좋았죠, 그죠? 근데 계속 좋을까요? 제가 이제 뭐 몇몇 분들에게 남편 데리고 오다가 남편 데리고 오는 걸 이렇게 막 경멸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예배 드릴 때마다 딜을 친대. 여보, 내가 오늘 예배 가니까 뭐 좀 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대요. 그러고 대놓고 오지 마 막 이렇게. 여러분, 계속 나오는 건 아내에게도 남편이 함께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저는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오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군가가 오늘 우리 교회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어떠세요? 특히 어린애들 겁나 정신 하나도 없죠. 오늘 저 거리 예배 갔는데 애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뭘 하고 왔는데
앞에서 계속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럼 찬양을 하는데 계속 말을 시킵니다. 난 입이 하나인데 찬양을 하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면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젤리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하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하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너무 불편해요. 킥보드 타고요 신호가 바뀌면 초록불이 나오면 얘가 도로로 나가요. 도로로 나가더니 쫙 돌고 오는 거예요. 도로를. 애간장이 녹았어요. 너무 깜짝. 내가 초록불로 바뀌었는지 내가 그걸 맨날 어떻게 봐. 이 앞에서 킥보드를 타던 애가 갑자기 도로로 나가면 여러분 기타를 메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엄마는 없어졌어. 애는 계속 나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쫙 도로를 가서 쫙 가르고 막 신나게 오더니 빨간불 되기 전에 들어와. 아, 지 살 길을 알아가고 있구나. 죽으려고 나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보는데 신경이 쓰이죠. 안 쓰이겠어요? 겁나 신경 찬양을 하는데 엄마는 없지. 그 동생들 친구들도 있는데 걔는 늘 그랬나 봐. 나만 당황하고 있어. 나만. 그리고 아시죠? 우리 주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무슨 생각을 했죠? 저 사람은 늘 강 같은 평화가 가득해요. 애가 도로에 나가든 말을 시키든 누가 지나가든 그냥 하나님만 봐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이 양반이 믿음이 좋은 건지 내가 진짜 헷갈립니다. 그리고 기타를 어떨 때 때리고 싶어요. 너는 왜 맨날 평안하냐? 기타 안 메고 있는 네가 쟤를 좀 말려야 되잖아. 이 마음이 막 여기서 나오는데 전도 중인데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냥 감당하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너무 풍성했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고 무서웠고 떨렸고 기뻤고 이게 뭐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또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더니 또 청년도 와서 같이 찬양해줘요. 오늘 진짜 오늘 풍성한 날이었어요. 너무너무 돌아보니 좋은 날이더라고요. 물론 정신은 없었어요. 아직도 아득합니다. 너무 피곤해. 오늘 들어가면 기절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고백하는 건데 나 걔 도로 나갈 때마다 심정이 덜컥덜컥했습니다. 5번쯤 나가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초록불이구나. 초록불이구나. 걔 덕분에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함께 한다는 건 웰컴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난할 것을 계속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웰컴하세요. 그레이트. 난 네가 오는 게 너무 좋아. 난 네가 오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걸 넘어설 때 서로의 종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예수원 여기서 이렇게 연례 행사로 이렇게 수도사들과 함께 이렇게 뭐 이렇게 훈련을 떠나나 봐요. 그때 수행원이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15명, 10명 이렇게 한 조를 이뤄서 수행원이 하나 가서 이제 아무래도 수도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나름 속세를 뒤로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막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오래 여행하다 보면 아픈 사람은 다시 복귀하고 막 뭐 하겠죠. 근데 수도사 중에 누가 없어도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래요. 심지어 리더가 없어져도 다음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근데 그들의 뒤를 봐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던 수행원이 아파서 못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리더는 그들의 뒷바라지해뒀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품 스카프는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걸레는 없으면 집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걸레 하실래요? 누가 행주하실래요? 여러분, 멋진 스카프는 하늘 날아가서 상급 없어요.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둘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해교회 하나됨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종이 되십시다.
제가 오늘 인사를 옆 사람 보면 주인님 이렇게 해보려다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옆에 집사님, 권사님 보고 주인님 이렇게 써 주시옵소서 막 이런 거 인사하려다가 좀 너무한 것 같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열은 이걸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종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웰컴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진짜 참 좋아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이런 인사는 웃으면서 해야 오해가 안 쌓이죠. 웃으면서 한 번만 더. 이러고 네가 있어 좋아 이래봐야 소용없잖아요. 웃으면서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